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 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깎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형제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람의 최대 전성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통하여서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직접 임하시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 즉 그의 전성기는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새벽에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술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아멘. 발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낯을 광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겉으로 보면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향해 그의 시선을 이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모습이 2절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관심과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소망과 시선을 집중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이 광야를 향해 그의 시선을 두는 것은 시편 42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은 이후에 두 번이나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시편 42편 11절과 43편 5절에서 완전히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즉 혼자 두려움에 갇히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의 성취와 축복이 이방인 출신의 점술가 발람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피난처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발람에게는 광야를 바라보는 행동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통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 환상을 보게 하시는 이 과정을 비유로 3절에서 4절까지 서술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이방인 주술가 출신 이 발람의 인생은 원래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감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며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이 엎드린 자세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역전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보지 못했던 이 무기력한 인생에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세상에 온갖 더러운 주술과 거짓된 예언을 말했던 이 발람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흙탕물과 녹물이 나오는 이 수도관에서 깨끗한 식수가 나오는 관으로 변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한 말씀이 너무나도 길어서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눈에 큼지막한 단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발람의 입술에서 선포된 이 축복의 내용 중에서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용어들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발람처럼 과거에 우리의 인생을 뒤로하고 지금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락이 주는 세상의 가치를 믿어도 그리고 그것을 받아도 발람의 입에서는 아름다운 말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 살리는 말, 축복의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람이 오늘 본문에서 축복을 쏟아내는데 이 쓰임받은 이유도 똑같이 시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시제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지파를 보는 그때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시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2절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발람이 눈을 들어 보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가 천막 친 것을 보는 순간 그 동시에 주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세상 속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시선과 관심을 끄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관심과 마음이 향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시대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입니다. 믿음에서 파선한 많은 과거형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 많이 해봤어. 내가 옛날에 기도도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시제에 있다는 것이지요. 모두 과거형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현재형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자신이 말씀 중에 거했든지 거하지 못했든지 오늘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발람이 받았던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이 발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발락과 모히하며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이 불순종에서 그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발람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차라리 나중보다 낫게 되었습니다. 그의 최후는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도록 계속 동조하게 되면서 결국 차라리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로 이 발람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말이지요.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 자세하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가 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을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 발람의 멸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2장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과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일관된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제목에서 현재형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발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보존받고 변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날마다 나의 시선을 예수로 고정시키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매일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며 예수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